예전에 제자반 훈련생 중에 화교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집에 가면 화교들이 하는지 아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셨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으면 거의 모두가 화교다, 화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면 가끔 복이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자를 거꾸로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복이 쏟아지라고, 아낌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인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복에 대한 집착은 굉장합니다. 중국 사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머니를 만들어도 복주머니를 만들고, 새해가 되면 밥할 때 복이 담기라고 복조리에 이렇게 걸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옛날 수저 보면 한문으로 그 앞에 복자 새겨져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밥 먹을 때면 복이 들어가라고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을 새기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님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흥미진진한 말씀이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가족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바라카, 복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 지상주의입니다. 경제적인 부나 신체적인 건강,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이 받은 복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면 복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전부라면 40년 동안 광야를 행군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나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울어야 했던 예레미야는 참으로 박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지상주의의 반작용으로 또 한 부류는 축복을 되게 하찮게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단어가 좀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9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워낙 성공, 형통, 복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 자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비판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되게 수준 낮은 신앙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말과 생각은 축복을 비판하지만 손과 마음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그런 괴리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복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네 나한테 뭐 해야 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의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이란 무엇인가?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이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기 마련이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마한 나사만 하나 풀려도 곧 위험한 흉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것 없이는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복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애프터 서비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살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쌓았는데 그 공든탑도 순식간에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신 하나님의 손만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 복만 바라보는 것을 기복주의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구입해도 타지 않고 날마다 서비스 센터에 맡겨놓으면 주객이 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선물이지 우리의 소원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순서를 말하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키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나옵니다. 복의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너를 축복하겠다는 이 말이 가정을 깨뜨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야, 저 복 네 거야. 형님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그 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던 것을 요리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분장시켜서 이삭의 장막으로 들여보냅니다. 결국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간 후에 곧 에서가 들어오고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형제는 순식간에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 후로 리브가는 사랑한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이삭은 남은 세월 마음 졸이며 살게 됩니다. 복은 좋은 것인데 복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복을 원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48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브라함 그 집안의 유전적인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시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삭에게 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에서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 지금 반복되는 단어 있습니다. 다시 읽을 때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나. 이 짧은 말씀 속에 나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이삭이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가져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다른 무엇보다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내가 나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이삭이 모든 세상을 사는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할 포도주와 별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 감추어진 어디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 알만한 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꾸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 형님한테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말렸어야 합니다. 에서에게는 야, 장자의 명분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하니, 너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야단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요한 사건이 지나갔지만 이삭은 이런 일들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에게 큰아들 에서는 어쩌면 자기의 이상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랄에서 우물을 봤을 때 물이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그 우물을 주고 옮기고 또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어쩌면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이 털이 북슬북슬하고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터프했습니다. 힘있고 남자 같은, 막 근육 많고 이렇게 사냥도 잘하는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 멋진 아들 너무 좋았고, 야성적인 아들 너무 좋았고, 그 아들이 가져오는 고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가만 보니까 저 아들 너무 약해 보입니다. 맨날 장막에나 있고 집 주위에서 목축이 나는 그 아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야곱에게서 자기의 그 약한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렇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을 보고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약간 혼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아무리 봐도 에서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남자 같은 에서가 복받는 것이 옳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판단이 바르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고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분위기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아들 에서가 맞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혹시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만져볼까봐 리브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가죽을 이렇게 입혔을까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뭔가 꺼림직했습니다. 아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안아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았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꺼림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꺼림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는 정확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거리낌입니다. 꺼림직해집니다. 뭔가 내가 일을 하다가 꺼림직해지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괜찮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혹시 지금 제가 실수하고 있지 않나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은 꺼림직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26장에 나오는 이삭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25장과 26장을 보면 이삭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뜻을 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축복이 전수되는 이 순간 이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27장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은 이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 뜻을 막으실까 봐, 내가 괜히 기도했다가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야곱이야 말씀하실까 봐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되게 이상한 기도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축복한다고 생각합니까? 에서에게 지금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광야와 초원들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서는 사냥꾼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에서에게 나는 냄새는 산의 냄새였고 사냥꾼의 땀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삭이 얼마나 많이 안아줬겠습니까? 익숙한 향취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향취를 맡으며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 말하였습니다. 만약 이삭의 눈이 영적으로 밝았다면 즉시 기도를 멈추었을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 기도는 야곱에게 할 기도인데 왜 에서에게 하고 있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이 진짜 에서인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들의 채취를 맡으며 기도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기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축하는 야곱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실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가 설명절 때 창세기 26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26장 말씀은 야곱을 축복한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알려주는 그 프리퀄과 같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단에 묻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살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젊은 아들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에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었습니다. 그 기근을 만나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 우물 양보할 때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빛나던 이삭의 영혼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빛나던 이삭의 영혼이 어두워진 이유는 다름 아닌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죄는 성적 타락이나 물질적 타락이 아니라 나태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원하면 영적인 눈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삭이 136세였습니다. 136세,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이삭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형님 아닙니까? 이삭의 형님 이스마엘. 그러니까 형님이 13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나도 지금 갈 때가 됐나 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136세에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말했던 이삭이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온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로 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였더라. 나 죽을 날이 가까워, 이제 죽을 것 같아 말하고 몇 년 더 살았습니까? 44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쩌면 거의 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직 44년 더 살아야 되는데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동시에 내 욕심도 못 이깁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못 이기지만 내 욕심이 육체의 본성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학 때 참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닮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00권 읽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저 정도 읽어야지. 그분처럼 되고 싶어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3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낫던 그런 치유의 종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설교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몇 개나 뽑았어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부여잡고 막 기도했더니만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뿌리가 뽑힌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소나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 닮고 싶던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던 목사님, 그렇게 치유하시던 목사님께서 금전적인 스캔들로 목회를 그만두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볼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겁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사라지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영광스럽게 주를 위해 섬겼다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조국 강단에서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으나 에서의 사슴고기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다 보니까 참으로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뭔지 알지, 내가 알지, 그런데 순종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곧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 되게 똑똑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똑똑하게 정말 꼼꼼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똑똑한 사탄은 잘 보이지도 않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도, 지금 말씀에 등장한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야곱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48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구에 얹었더라. 이게 이렇게 크로스로 축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장남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하는데 차남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둘째 손자 에브라임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크로스됐으니까 아버지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그 뉘앙스가 18절 뉘앙스가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좀 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안 돼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돼 그렇게 아버지. 너무 급하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면 변경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착각하셨을까 봐 안 돼 그렇게 아버지, 말도 안 되게 막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들아 내가 안다.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이 어두워져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선명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으나 마지막까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분별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치열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미 이룬 것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취해서 이 정도 괜찮지, 나 이만하면 누려도 되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추구를, 갈망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나옵니다. 아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다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창세기 49장에 축복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49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판과 같습니다. 지금은 한없이 비겁하고 교활한 야곱이었지만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했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썼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어떠십니까? 이삭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지 않으십니까? 나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괜찮지,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각은 생각보다 쉽게 어두워집니다. 쉽게 가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꽤 긴 연휴를 보냈습니다. 1월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를 만큼 오늘이 2월 9일인데요. 1월달 금방 갔습니다. 1월달에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의 벽돌을 쌓으며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긴 연휴를 지나면 혹시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느슨해진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집중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붙들어 매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리딩 더 바이블, 에브리데이 바이블 90일 성경 읽기, 지난주에 5명 시청했는데 이번 주에 29명 왔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으며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묶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나태해집니다. 야곱은 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내었습니다. 거의 복을 짜냈죠, 여러분. 아버지의 복을 받기만 하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졌고 20년 동안 고된 타향살이 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움켜잡기 위해서 속이고 또 속이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야곱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적인 복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복을 알게 되고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이 점점점 변해갑니다. 한 번에 확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이렇게 그 아들을 만나기,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가나안 시골 마을의 족장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손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야곱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파라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할 만한 사람 앞에서 당당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알고 나면, 영적인 복에 눈 뜨고 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권세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영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 무엇일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일에 참여할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충족감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은혜가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열심히 사는 이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눈 뜰 때 나의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 진정한 복에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복,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에 눈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